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 23절 전반부를 통해서 변론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작금의 뜨거운 감자 하면은 홍범도 장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 뉴스를 보면서도 찾아보면서 홍범도 장군 대해서 보니까 그분이 부인도 일제 고문을 당하다가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아들도 전투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홍범도 장군을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당이라는 그 이야기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고국으로 봉환될 때에 대한민국 공군기 6대가 업무했습니다. 그 자막에 나온 것 같이, 내용이 나온 것 같이 공군기 6대 기종들이 다 표기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당시의 주력기들이라고 합니다. 전투 주력기.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공군기 조종사들은 빨갱입니까? 공산당입니까?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이라서 배제한다면 이 사람들도 공산당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아가 대한민국 공군이 다 공산당입니까? 그리고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9월 31일 날 소련 공산당과 수교합니다. 그땐 러시아가 아니에요. 소련입니다. 소련. 그리고 1991년 12월 25일 날 고르바초프가 그만두고 26일 날 예일친이 대통령으로 되면서 처음으로 3세기의 러시아 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노태우 대통령 때 수교할 때는 소련 공산당입니다.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 공산당입니까? 또 노태우 대통령 때 1992년 8월 24일 날 중국 공산당과 수교합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공산당인가요? 여러분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다는 거 알죠? 우리 학생들은 모를지 몰라도 어른들 너무 무관심하니까 일본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공산당. 대만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다 우리 지금 수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카자흐스탄에 사는 고려인들, 그 사람들은 모두 공산당원들입니까? 또 잠수함 이름을 홍범도함이라고 명명하게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산당원입니까? 왜 일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한민국이 나서서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홍범도 역사를 지우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60전 60승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이 한 번도 전쟁이 진 일이 없어요. 전투에서. 그 기록을 일본 아이들이 후대에 알면은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왜 그걸 대한민국에서 지워요? 지금 8월 29일이 경설주일이고 113년 되는 해고 관동 대지진 9월 1일이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을 한 날이 9월 1일인데 100년째 되는 해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혼란을 가져야만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도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 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8절 전반부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한 고린도 교회 설립 과정의 전도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18장 18절부터 23절 내용은 수리아, 갱그리아, 가이사라,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가기까지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여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거쳐 갱그리아에 왔을 때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왔는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있게 하고 혼자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합니다. 변론합니다. 이게 19절 내용이에요. 이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설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타당성이 있고 바른 것이었으면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더 있기를 청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는 내용이 20절로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가이사라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만 본문 18절과 19절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18절은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다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 문제로 머리를 깎았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물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주장도 있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했다는 주장도 있고 또 기타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들도 많고 이견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서원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 나시린의 규례에 의한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았더라에 대해서는 즉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에서 보게 되면은 민수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에 삭도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했으면은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차기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가면 뭐라고 또 있느냐?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여러 이제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하면서 18절에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깎은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민수기 6장 18절 말씀대로 날이 차면 머리를 깎으라고 한 것 같이 그걸 이행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잘 살펴보세요.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회막문에서 머리를 밀라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구별된 자임을 선언하는 표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네, 나시르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몸을 드려져서 구별된 자도 거룩한 자이니까 그 날이 차기까지는 깎지 말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 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내용 전체 내용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다 생각하시면서 뭐 했느냐? 유대회당에 들어가면서 머리를 깎을 이유가 없잖아요. 회막도 아닌데. 근데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참여한 것과 같이 회막문 앞에서 그 머리를 밀고라는 말씀과 같이 나시린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을 자신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사도행전 21장 18절로 26절에서도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은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서원한 네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들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를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이게 헛된 것이라는 것만은 헛소문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이 헛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내가 알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21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갱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성취를 이루신 것 나도 나시린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그 구원의 구속의 성취를 이룬받은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강론한 것 같이 유대 회당 에베소 회당에 즉 에베소의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이 우리 개혁 성경은 변론하니 디엘렉테 이렇게 해가지고 변론하니 번역을 했는데 바른 성경은 강론하다, 쉬운 성경은 토론을 벌였다 이렇게 해는. 그러니까 뭐냐? 오늘날로 하는 설교했다는 거예요. 설교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유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에 대한 변론, 즉 설교를 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그분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전부했고 이가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했겠죠. 그것도 다름 아닌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당신들이 주장하는 율법에 의하여 날 잡아 죽이려고 해도 좋다. 그러나 나는 담대히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순교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만용을 부린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의 신분,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물, 자신의 율법적 지식 등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만을 누리는 삶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고백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고 성령 충만한 바울은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셋째, 바울은 이웃의 생명을 위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또 모든 증거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고요. 나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의 대상이라면 너희가 누구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나아가서 너희가 성도라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만을 따랐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등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목숨 같은 것은 관심 밖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근간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과연 나의 삶이 어떤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한 환난이 그 자신의 삶이요 생활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는데, 거기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등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기도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이거죠.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도 여행을 말하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과연 우리가 성도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선교한다고 만영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큰 데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율법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 전도에 이념이 있습니까? 복음 전도에 사상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목사들도 그런 게 매몰돼 가지고 패거리가 나눠지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자 이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6절로 20절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뒤에 있는 내용과 같이 19절 이하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일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에서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느냐?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그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모두가 자기 패를 위한 권력 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아가며 갱거리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 와서 혼자서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탄대한 그 설교를 하는 그 변론, 즉 강론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꽃으로 피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